가족, 친구가 한 번만 가자 그래도 참 올라오기 쉽지 않은데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참 살기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뭐 어느 시대고 살기 좋았던 시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 선배들이 살았던 시대는 훨씬 더 우리보다 가혹한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이들도 참 힘듭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서부터 뭔가를 배워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들, 그죠? 뭐 어릴 때부터 학원 갔다 왔느냐, 뭐 구구 다 내웠느냐, 막 이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참 불쌍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그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어서 1년 매년마다 100세 이상 넘는 사람이 15,000명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세 사는 사람들 뭐 주위에 잘 없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100세 이상이 15,000명이 인원이 늘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어떻게 당신은 원수들을 다 사랑했나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먼저 다 죽더라. 그래, 내가 100세가 되었다.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젊은이들도 참 어렵습니다. 취업이 어렵고요. 또 결혼도 참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대학교 4학년 되면 교수님들이 그 기업에서 가져온 추천서 이런 거 나눠줘서 너는 어느 회사 가라. 진짜 믿어지지 않는 그런 시대도 있었죠. 요즘은 그 젊은 친구들이 4명 중에 1명밖에 취업을 못할 정도로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대구는 그 대졸 그 취업자의 연봉이 국내에서 가장 낮은 곳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기업하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기업하고 사업하는 목표를 대구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주고 진짜 꿈의 직장, 누구라도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직장, 돈 많이 벌어 부자가 되는 그런 꿈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그런 작은 규모의 회사라도 그런 회사를 대구에 그런 회사가 있다, 그런 것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 출산율도 굉장히 낮습니다. OECD 국가에서 헝가리와 함께 우리나라 출산율이 가장 낮은데요, 작년에 0.98명이었는데 여러분 올해는 더 떨어진다고 합니다. 상반기 출산율만 이야기해도 올해는 0.94명까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줄어들고 강아지는 늘어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살까지 아이들이 우리나라가 500만 명이랍니다. 10살까지가 500만 명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강아지하고 고양이, 애완으로 기르는 고양이, 강아지가 500만 마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아 산업의 규모가 2조인데 지금 애완 산업의 규모가 1조 가까이 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 현대인들이 건강 염려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치수는 국민의 3분의 1은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또 노령화의 문제가 심각해서 집에서 편안하게 부모의 효도를 받으면서, 자식의 효도를 받으면서 여생을 마감하는 것, 이건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이미.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양원에서 죽어갑니다. 고독사가 늘어가는데요, 우리나라도 1년에 1000명 이상이 고독사로 돌아가십니다. 고독사라는 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 여생을 마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뭐 그런 꿈을 꾸잖아요. 노후에 손주들과 행복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은 1인 가정이 가장 많고, 특히 시니어들, 어르신들은요 4분의 1이 혼자 사십니다. 4분의 1이 부부도 아니고요, 혼자, 할머니 혹은 할아버지 혼자 사시는 노인 가운데 4분의 1, 4명 중에 1명은 혼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는 산부인과의 병원에서 태어났다가 죽을 때는 요양원에서 인생을 마감하는, 바로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이스라엘의 1세기 당시에 그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도 피폐했습니다. 첫째 가난했고 로마의 압제를 받았기 때문에 하루 한 끼를 먹기 어려웠고, 대다수의 팔레스틴에 사는 사람들은 옷이 한 벌이 전부인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옷을 담보물로 잡았을 때는 저녁이 되면 옷을 돌려줘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옷이 그게 한 벌뿐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당시의 사람들을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느냐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 질병으로 만성질환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은 그들을 민망히 여겼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지만 좀 안타까운 게 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IMF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를 국가 전체가 비정상적 상황이다 그렇게, 비정상적 상황이라는 얘기는 사람이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다. IMF가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한두 사람이나 대구나 부산이 그런 게 아니라 완전 사회 전체가 비정상적인 사회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언론이 굉장히 멋지게 포장을 하지만 저는 국민 대다수는 굉장히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스컴을 보면 국민들 중 국가 정치자들 가운데 어떤 누구도 국민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여러분이 참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미안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진짜 정직한 지도자라면 국민들에게 그렇게 말해야 정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부족한 점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은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압니까? 그날 저녁에 9.11 테러가 일어난 저녁 기억하십니까? 그날 저녁에 대통령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뭐 했습니까? 누가 잘못했다 이런 얘기 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을 먼저 위로했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뉴스를 보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괜찮다고, 미국은 건재하다, 그리고 미국은 힘을 모아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거다, 아이들에게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세월호 사건 터질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건 아이들이 다친 일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얼마나 정서적으로 그날 두려웠겠어요. 근데 그런 그 국민들의 아픔, 연약함 이런 것을 치유해주는 지도자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잘했다, 못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그때 잘못했다, 그때 잘못한 게 지금 잘못한 거다, 이게 우리 수준입니다. 우리 수준. 아픔에 대하여, 타자의 아픔에 대하여 공감할 줄 모르는, 공감 지수가 전혀 없는 사회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사실 굉장히 외로운 거예요. 굉장히 외로운 거예요. 어디다 마음을 열어놓을 데가 없어요. 친구가 없는 거예요. 친구.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없고, 내 마음을 다 드러내 보일 만한 그런 것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당시의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수고하느냐, 너희들이 참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구나, 이것이 주님이 바라보시는 시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참 각박해졌습니다. 인간관계 단절이 아주 심해졌습니다. 이혼율,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최대입니다. 다른 나라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이혼율과 자살률이 높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1인 가정이 가장 많습니다. 1인 가정. 혼자 사는 사람이 이 가정의 주거 형태나 가족 형태를, 구성 형태를 보면 1인 가정이 가장 많은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술 소비량이 세계 1위입니다. 정말 국민들이 술이라도 마시지 않고는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의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나,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제정신으로는 살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린이들은 어린이대로, 청소년, 청년들, 노년대로 다 힘겨운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뭐가 잘못됐다, 누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하기 이전에 먼저 공감하셨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무리를 보고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미국의 철강 산업의 신화적 인물이었던 록펠러 재단이 있습니다. 록펠러는 어려서 가난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벌려고 했고, 그의 꿈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33세 백만장자가 되었고 43세는 세계 최고의 철강 회사를 가졌습니다. 53이 되었을 때는 최고의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53이 되었을 때 피부병이 걸렸습니다. 온몸에 악성 피부병이 걸렸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눈썹이 빠지고 몸은 진짜 흉측할 정도로 변해갔습니다. 최고의 부자가 먹는 것은 단지 한 끼에 비스킷 하나밖에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그의 몸은 악화되었고, 의사는 당신은 올해를 넘기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던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던가? 몇 년 전에 소천했던 스티브 잡스도 그런 말을 했죠. 스티브 잡스가 암에 걸렸을 때 그런 얘기를 했죠. 나는 무엇을 위해 달려왔던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 많은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의사가 올해를 넘기지 못하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 그래서 그는 움켜잡았던 돈을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록펠러는 록펠러 재단을 만들고 그가 살았던 뉴욕 전체 상하수도세를 자기가 다 냅니다. 상하수도세를 자기가 다 냅니다. 또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고, 자기처럼 몸이 아픈데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그런 일들을 하면서부터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 평안은 그가 잘 나가고 돈을 많이 벌 때의 그런 평화와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평화가 그의 내면 속에 들어왔습니다. 못하던 식사도 하게 되었고 잠도 편안히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워하던 사람도 하나 둘씩 사라졌습니다. 얼굴도 밝아졌습니다. 그의 건강 상태가 개선되었습니다. 1년밖에 살 수 없다던 진단이 무색할 정도로 그는 53세 그 질병을 앓았는데 그는 99까지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야, 몸만 안 아프면 좋겠다. 야, 돈 걱정 안 했으면 좋겠다. 야, 자식 걱정 없으면 좋겠다. 사람들과의 그 인간관계에 좀 스트레스 안 받으면 좋겠다. 보통 우리 현대인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뭔가 문제가 되어도 우리는 인생에 한두 가지의 어려움을 누구나 다 안고 살아갑니다. 야, 저 사람은 괜찮겠지, 저 사람은 행복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이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필요치 않는 인생이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다음에 그분은 뭐라고 합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참 쉴 곳이 없는 세상입니다. 쉴 곳이 없는 세상. 어디 마음 편한 곳이 없습니다. 늙어도 갈 곳이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합니다.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고 한 다음에 야, 넌 이걸 좀 고치면 좋겠어. 넌 이러니까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무거운 짐 지고 가는 우리들을 일단 쉬게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주님의 마음이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고향에 가면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임 목사 안방에 가서 먼저 한숨 푹 자라. 제게 꼭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회한다고 아들이 맨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인도하고 또 성도들 가정 신방도 하고, 그러니까 항상 목사님들이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이 잠이 항상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아들이, 막내 아들이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셔서 제가 집에 가면, 고향에 가면 어머니가 항상 그러세요. 언제나 임 목사 얼마나 힘든가, 일단 안방에 가서 한숨 푹 자라, 한숨 푹 자라 그럽니다. 그게 제 어머니의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지치고 힘들고 마음 둘 데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거 해, 이렇게 살아, 저렇게 해, 그렇게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좀 쉬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름답다 그랬어야 합니다. 저는 시골 출신이어서 이 객지에서 도시에서 목회하면서 제가 한 가지 가지는 제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 힘드세요. 세상살이에서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드세요.
근데 교회까지 와가지고도 막 힘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소한 교회만큼은 이들이 쉴 수 있는 곳,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져서 한숨 쉬고 또 힘을 얻고 다시금 세상으로, 그래, 다시 세상으로 향하자, 세상에 나가자, 그런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다음에 먼저 우리를 좀 쉬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짐을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해줄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시골 출신들은 잘 알 거예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시골에서 먹던 고추장, 간장, 된장 그 맛이 한번 길들여지면 아무리 순창 고추장이 좋아도 그거 못 먹거든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머니가 한 번씩 전화할 때 되면 참 어머니들은 너무 참 대단하다는 거예요. 임 목사 고추장 안 떨어졌나? 그런데 진짜 떨어질 때쯤 되면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우리의 필요, 우리가 뭐 필요한지를 다 아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 헤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교회 오셨는데 나도 교회를 좀 다녀야 될 텐데, 나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이 땅을 떠날 날이 점점 가까우는데 나도 무슨 종교가 있으면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셨다면 오늘 예수님의 초청에, 그 초대에 여러분 마음을 열고 응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를, 우리가 지옥에서 받게 될 그 형벌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신 다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죄값을 다 지불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구원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너 얼마나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우니 이제는 그만 그 짐 혼자 지지 말고 그 짐 이제 내게 가져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고 싶구나.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유, 목사님, 나는 뭐 술 담배도 하고 바쁘기도 하고 이 성경 찬송도 아는 것도 없고 나 같은 사람 교회 다녀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아무 관계 없습니다. 주님은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손을 가슴에 모으고 저와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손을 다 한번 가슴에 모아 보십시다. 그리고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다가